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대로 분배하죠. 그 분배의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지만 그 계획하심은 그 뜻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저리 궁리하지 않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께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일 정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제비로 나누신 그 땅이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성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주십니다. 그 지파의 성질대로, 그 지파의 기질대로 다 합당한 대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저리 궁리하고 살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동전 한 입 받을까 하고 구걸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모습을 측은히 여겨서 불을 불렀을 때 내가 동전 한 입 구걸할 수 있을까 하고 쳐다봤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은 동전을 원했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어나 걷고 뛰는 것보다 그 하루하루를 연명해갈 동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없었던 그 인생이 기쁨으로, 찬양할 이유가 없었던 그 문제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그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그 태도예요. 믿음은 그 현실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거에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향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뇌화구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하게,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 있어도 뭐 오해를 했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쓰레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그런 마음 안 생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예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생길 수 있어요. 목사라도 버린 적이 없는데 왜 저런 걸 저기다 붙여놨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서 진짜 하루 종일 기분 나쁘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옛날에 숱도 많고 이랬는데 머리 숱이 없는 거, 이거 참 걱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탈모가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은 다 빠져요. 문제는 뭡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탈모의 문제는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머리카락은 그냥 무성한 사람도 하루에 몇백 개씩 빠져요. 문제는 빠진 다음에 다시 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빠지는 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미운 마음이 딱 생겼는데 그게 안 없어져요? 내가 섭섭한 마음이 딱 생겼는데 그 마음에 휘둘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 우리가 느껴지는 거, 내가 들은 거, 그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이 자꾸 좌우로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가서 자빠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죠. 6절 말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인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유다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죠. 갈렙이 12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10명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네피림이라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들 옆에 서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고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봤자 그냥 한번 툭 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 한 덩어리가 막대기에 깨고 와야 할 정도로 커다란 이런 포도의 수확을 보았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충성되게 보고했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소개해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스피릿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그 영이 달라요. 주님이 그 안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뜻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가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갈렙의 고백인 것이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전부가 되시는 상태인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인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과 문제를 선포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 뭘 얘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좋은 것으로 보자면 헤브론은 산지예요. 그리고 광야예요. 어디가 좋은 땅일까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물을 댈 수가 있으니까.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산지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구해요. 자기 제비를 뽑는데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이 제비 뽑힐까봐 걱정하는 것. 저 척박한 땅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갈릴리에 있는 비옥한 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헤브론을 달라라고 구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막벨라 돌이 있는 땅이에요. 막벨라 돌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묻혀 있습니까? 그 막벨라 동굴을 돈 주고 사고 그 막벨라 동굴에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어요. 사라가 묻혀 있어요. 이삭이 거기에 묻혔어요.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 시신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에 묻었어요?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묻었어요. 라헬의 시체도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은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 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사모했던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땅에 누가 있습니까? 헤브론 땅에 아낙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 키가 2m가 되는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들이 철병거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 땅은 좀 안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고 아직도 그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좋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 내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헤브론을 구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성취합니다. 정복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었지만 성경은 그니스 사람에 대해서 그니스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니스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거기 묻혀서 같이 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다 지파도 아닌 사람이 그 유다 지파의 명목을, 유다 지파의 이름을 걸고 그 헤브론 땅을 구한 것이죠. 결국은 그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된 곳에는 이 갈렙의 헌신,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유다 지파가 그 아브라함의 그 계통을, 그 아브라함의 그 정통성을 계승하게 되죠.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을 통하여서 그 정통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전부가 되시기를 구하고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영이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령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그 주인의 뜻, 그것을 명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든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야, 우리 대곤영광교회 성도들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좋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의 말이,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아.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40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취했습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너의 자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었으나 그 45년이라는 시간을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45년을 함께 벌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갈렙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길 것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아주 좋다. 마음에 든다라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아버지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그릇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주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더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사오니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사랑의 그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